2018년 무술년 새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들 마음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있고 간구하는 소망이 있다면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다들 바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본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듯 승리하고 있다,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제 9월 말까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큰 타이틀로 계시록 말씀을 계속 강해했습니다. 22번째까지 강해하고 10월, 11월, 12월은 또 추수감사주일 연말 성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오늘 이 첫 주일부터 다시 계시록 말씀 12장부터 전해지는 계시록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계시록의 남은 부분, 이제 계시록이 총 22장까지 있는데 12장부터 20장까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그 큰 붉은 용과의 대결 싸움을 나머지 이제 계시록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20장까지 여자와 용의 싸움, 여자가 용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고 그리고 이 붉은 용과 그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그 전체 12장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계시록 12장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 이 여자가 누구고 붉은 용이 누구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2장 전체의 구절을 좀 구분을 좀 해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전체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적을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 사인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간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늘 마주치는 그 간판이요. 녹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글씨 써 있나요? 그 간판. 고속도로 올라가면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면 부산까지 몇 킬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고 대전까지 얼마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간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간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판 자체가 그게 아주 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간판 사인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용, 하늘에 나타난 이 큰 붉은 용은 이 오늘 본문에 이게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가 바로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더불어서 싸우고 여자를 핍박하는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든 그 옛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요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전체 백성인 성도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을 바로 여자로 상징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쭉 연이어서 보면은 원래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바로 이 교회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교회,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항상 하나님의 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로, 여호와의 아내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여자라는 것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여자가 이 하늘에 해를 옷 입고 앉아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이 달린 관을 쓰고 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서 이게 교회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이제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이 해와 달과 12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해는 아브라함을 상징하고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달은 이삭을 상징하고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교회와 그리고 또 옛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큰 붉은 용인 사단이 이 역사 이전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간략하게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나누자면 먼저 계시록 12장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낳은 아이를 뱀이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이 낳은 아이가 들려 올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계시록 5장에 우리가 이미 작년에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5장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누가 계시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은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간의 우주적인 전쟁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또 이 사단과 하수인과 싸워서 이겨서 이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과 바다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에 있었던 사단의 반역과 그 반역을 잠재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용을 피하여서 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 부분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까지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또 물리치려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다.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도 용의 이제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여자가 또 독수리 2날개를 얻어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미 한번 봤죠. 우리 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밟는 때가 1260일 42달이고 또 하나님의 두 증인이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다니엘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권세 있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교회로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전도하는 기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마귀가 그 권세를 얻어서 이제 또 13장의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2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인 여자의 후손들과 맞서 싸우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기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역사적인 시기와 같은 것으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개략적인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단과의 싸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꿈꾸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아마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좋기도 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막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참 처음으로 그게 탄핵이 인용되어져서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북한의 핵 문제가 뻥 터지고 아무튼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사실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올 한 해 새해에는 참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고, 힘든 거 오면은 한 길로 왔다가 어려운 일들이 7길로 도망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마음 다 갖고 있고 사실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새해에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너 나를 믿기 때문에 너 새해가 됐으니까 너 올해는 시험 하나도 없게 해줄게. 작년에 공부하느라고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그래, 올해는 대학 가서 잘 놀아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적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옛날에는 하늘에서 싸움을 벌였다면 이제 지금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으로 패배해서 쫓긴 사단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가급적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아무런 올해는 우리 가족들 다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게 있다면 잘 피해가고 그냥 평안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장성했다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싸움을 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또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면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땅이 여러분 그 창세 전부터 우주적인 전쟁이 하나님과 사단의 진영에서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겼지만
사단의 남은 잔당 세력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면, 전쟁 중인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를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휴전 중이잖아요. 1950년에 6.25가 터져서 지금 벌써 70년 가까이 돼가는데 맞나요? 여전히 우리는 휴전 중이죠.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핵미사일 만들고 막 대륙간 미사일 ICBM 만들고 날리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난리잖아요. 주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막 외국 기업들만 철수한다 그러고 막 주한미군 막 증원해서 온다 그러고 항공모함이 얼마 전에 막 3대가 오고 막 비행기가 막 한반도에 막 몇백 대가 다 뜨고 막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휴전 중이지만 한국에 여전히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반도 살면서 저기 미국 저기 좋은 휴양지가 플로리다나 이런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이 우주적인 전쟁이 여러분 아직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을 피해가도록 아예 보여주시지를 아예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또 허락하시면서 또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 과실을 맺히는. 여러분 근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습니까? 너는 사람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라는 구분을 두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구별되는 게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 참 시험거리 다 비껴가고 그저 평안함만 누리고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힘든 거 하나도 안 겪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용어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또 간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이 사단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이어서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확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그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되게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고 내가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 혹시라도 내가 저래가지고 저 마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원래 의도대로 잘 읽으면은 되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요 이미 부시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내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건데 뱀의 후손은 내 후손의 어딥니까 이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밟아 부술 거다 라고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머리통을 깨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통이 박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창세 전에 하늘에서 그 싸움이 있을 때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은 져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미 싸움이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기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차 대전의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지었던 작전이 1944년 6월 6일 날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그 작전명을 D-Day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D-Day, Decision Day라는 거예요. 뭐냐? 전쟁의 모든 명운을 이날 결정한다라는 뜻에서 Decision Day, D-Day인 거예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포함한 연합군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결정적인 기점으로 나치 독일 잔당들이요 사실은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근데 이 승전일 완전히 그 2차 대전 유럽에서 일어났던 2차 대전이 끝나는 날은 언제냐? 이 D-Day가 있고 나서 1년 후인 1945년 5월 8일이 V-Day, 빅토리 데이 해가지고 승전일이 됩니다. 그때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이미 그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D-Day 때 이미 결정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은 뭐 한 거냐? 남은 나치 독일의 잔당들 있잖아요. 연합군이 쭉 밀고 들어가면서 잔당들을 소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단은 이미 머리통이 박살났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은요 머리통은 부서졌지만 몸 마디마디마다 조금씩 힘이 있어가지고 바들바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머리통은 부서진 사단이 최후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 역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참 힘든 싸움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힘을 얻고 그 싸움을 또 확신하면서 또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우리의 삶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 11절 보면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성경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열심히 싸우자라고도 말하면서 또한 이미 그 승리가 과거로 표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다 이겼다. 그러니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짐승이 나중에 또 이제 나오는데 싸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싸움도 못하고 죽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여러분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1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긴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 수 있는데 먼저 주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 이렇게 뭐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을 끄집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좋고 나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믿음이 이따만큼 있으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데 내가 40일을 몇 번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낸다라고 하지만 이게 참 뉘앙스가 살짝 다른 게 우리가 이 믿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 순간 이게 사실은 사단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정말 지혜가 있고 내게 아무리 정말 그러한 뭐 뛰어난 권세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에 대한 보증을 삼느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좋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땅 받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요. 과거에 받았다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성도가 제일 무서운 성도예요. 목사가 볼 때는 그래요. 나 과거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네. 나 과거에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나도 신학교 갔었는데 목사님 아는 거 나도 다 아는데 전사하는 거 나도 다 아는데 하면서 지금은 은혜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와서 알고 나도 옛날에 기도해봐서 알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 섬겨봤어. 그래서 지금은 막 시비만 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늘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이유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요 나 정말 믿음이 너무 없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올해부터요 믿음은 항상 현재 주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올해부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올해 은혜 부어주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해 나가느냐?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주의 보혈로 승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복음의 증언을 늘 가지고 죽기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제일 무서울 거 없는 사람, 겁 없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냐? 바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돈을 바라는 사람은요 돈을 주고 이렇게 회유하면 돼요. 좀 고상한 말로 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넘어갑니다. 건강을 바라는 사람, 또 재능을 바라는 사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뭐 이게 또 하면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꼬시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사회 또 참 부끄럽지만은 막 또 정권 바뀌고 나니까 뭐 이런저런 막 비리 사건들 막 옛날에 있었던 거 뭐 다 들춰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왜 그러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다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국회의원이 뭐 결혼식장 사회 주례 봐줬다고, 회사 그냥 그 좋은 회사에 그냥 특채로 들어가고 성적 조작해줘가지고 얘기 그 더 좋은 사람 떨어뜨리고 얘가 합격되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바라고 그 힘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있고 교제를 쌓고 관계를 쌓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바랄 게 세상에서 나는 돈도 바라지 않고 권세도 바라지 않고 또 예쁜 아내도 바라지 않고 나 좋은 집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런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꼬시면 되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으로 회유하면 되는데, 주일날 못 나오더라도,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교회 사역 좀 봉사 열심히 하던 거 못 하더라도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고, 11조 많이 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러면은 다 넘어가는데, 세상에 바랄 게 없는 사람들, 오직 예수만 바라는 사람들은요 넘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며 전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이렇게 다 적어서 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3월 달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각가지 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바라는 그 소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사단한테 회유당할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게 너무 필요하니까. 돈이 너무 필요하고 아이 건강이 너무 필요하고 자녀가 또 이렇게 입시 들어가가지고 입학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 사업이 풀리는 게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 막 매여 있다 보니까
그거 너무 바라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걸 타고 우리를 회유하고 시험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가고 내가 바라는 게 하나님보다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참 본의 아니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면 나머지 은혜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우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사단과의 어떤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안전한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을 다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용이 그 아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죠, 저 하늘로 보좌로 올려주시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이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2날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날아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여자를 인도하시고 정한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뱀이 열받아가지고 또 그 광야에서도 막 물을 막 입으로 막 마치 그 강물과 같이 막 쏟아내서 이 여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리게 하셔가지고 여자를 향해 오는 그 홍수와 같은 물을 다 집어 삼키게 하셔서 또 여자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때 독수리 2날개를 진짜 문자와 같이 우리에게 여기다 딱 날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뜻과 역사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그 증언하며 전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독수리 날개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막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손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또 사단의 시비와 또 시험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8년 이 새해에도 우리가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